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력 다 받으셨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12월 되면 달력을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가게마다 가면 달력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 옆에 신협 갔더니 신협에서도 주시고 또 SKT 대리점 가봤더니 거기서도 달력을 하나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 달력들에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달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 며칠 전에 또 우리 교회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이 달력을 받아가라. 달력을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달력을 못 받는다. 이 탁상 달력을 신청하라 하는 문자 메시지 있습니다. 그냥 은행 가면 주는 거 아닌가? 보통 생각했는데 이 은행은 이번엔 특별하게 제작을 했다라고 그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명한 작가한테 부탁해가지고 하니까 이 일부만 제작했으니까 빨리 신청한 몇천 명만 이렇게 선착순으로 뭐 준다라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달력을 받으면 내년도 계획을 기록하잖아요. 이제 취업 준비생들은 면접 보는 날짜를 기록하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 면접 잘 봤으면 좋겠다. 잘 봐서 그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거기에 기록을 할 겁니다.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원서를 낸 날짜를 기록하면서 그 대학 정문에 신입생으로 입학할 것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승진을 기대합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다양한 좋은 일거리를 기대하면서 그 달력, 이 하루하루, 이번 달 며칠 날은 뭐 있고, 다음 달 며칠 날은 뭐 있고 하면서 기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2023년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원하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지내는 넷째 주일이라는 겁니다. 넷째 주일 지나면 이제 오는 토요일이 성탄 전야, 그리고 오는 주일이 성탄절 당일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게 뭘까요? 물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이 원했던 일들이 물론 있었겠죠. 이 자식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다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다렸던 소식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 중간에 몇백 년 기다린지 아십니까? 400년 동안이나 기다려. 이 400년 동안이나 이 성경의 역사가 멈추거든요. 이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신약 때까지 중간에 400년이란 말이에요. 400년 동안 그들이 한결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은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 소식, 바로 그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에 쓰임받았던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쓰임받았던 마리아죠. 여러분, 당시 마리아는요, 소녀티를 갓 벗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직 부모의 그늘 아래 있어야 했던 그런 나이였다는 겁니다. 홀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그리고 인생을 헤쳐나가기 힘든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런 어린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탄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실 때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바로 로마 아니었습니까? 이 로마는요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 오늘날 명동 같은 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는 요조 숙녀들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요, 탈무드와 이 토라 교육으로 철저하게 양육받은 그런 믿음의 이스라엘 여인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유명한 도시의 여성들 중에서 한 여성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신 이방 땅처럼 여겨졌던 이 갈릴리 지방에 속한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평범해 보이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무엇을 보시고 주권적으로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말씀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절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있는 무엇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겁니까? 은혜를 소망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30절 말씀도 보니까요,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마리아가 그동안 쭉 은혜만을 갈망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구나, 이 땅에 돈도 의지할 바가 못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지혜구나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 마리아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일상을 이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150개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편이라고 하죠. 이 시편에 보면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150편 중에서 표제만 보더라도요 73편이나 다윗이 씁니다. 자, 그러니까 이 150편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편을 다윗이 썼다라는 것이죠. 이 150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 다윗은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희노애락에 담긴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읽어보면요, 이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아, 은혜 받았던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인생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특별히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31편 19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다윗이 일생 동안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오직 주께 피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주님께 피하는 인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신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도울 자를 붙여주셨고 지켜주신 것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돌아보면요, 항상 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려서 쭉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 정말 어려운 역경을 벗어날 때를 돌아보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셨던 그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나서 그때 믿음의 끈을 놓아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다윗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갈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잖아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무엘 선자가 이사야 집에 도착합니다. 이사야에게 아들들을 다 부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그 아들들 거의 다 왔는데 딱 한 사람만 거기에 참석하지 않죠. 다른 아들들, 큰 아들부터 쭉쭉쭉 밑에 둘째, 셋째 다 모읍니다. 왜? 혹시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들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갈망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했기 때문에 형들을 따라 집에 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사무엘은 무엇을 보죠? 외모를 보잖아요. 이 외모와 능력, 즉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것만 보잖아요. 겉으로 보일 때 이 사람이 정말 인자해 보여. 이 사람이 좀 능력 있어 보여. 이 사람 정말 멋있게 보여.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중심에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 중심이 얼마나 깨끗하냐, 이것도 보시지만 더 보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던 이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에 이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도 동일했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하나님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마리아는 정말 어린 처녀였지만 이 남편들 요셉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돈을 받고 거의 팔려가다시피 시집을 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일도, 이것도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면서 내가 순종하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할 때 자기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줄을 섭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곳, 그곳이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맡은 일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죠. 시선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두는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바른 삶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서리집사로서, 또 일반 성도도 얼마나 거룩한 직분입니까? 거룩한 무리란 뜻이 성도거든요. 그런 호칭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다가 이 성탄을 맞이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쪼록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을 한 사람 딱 꼽으라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아닐까요? 마리아가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을 잉태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35절 말씀이죠. 자,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지, 자,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는 이처럼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는 말처럼 들리죠. 그리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왜 라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왜 라는 단어가 없고요, 어떻게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거는요 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 자신에게 임할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35절 보니까 이 천사가 대답합니다. 곧 마리아의 잉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45절을 보면 45절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믿은 여자라고 나오고 있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말하는 거잖아. 마리아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믿은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기적을 둘러싼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첫째는요, 신비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이들은 늘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경험하며 산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성과 상식만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합리성이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절대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밍숭맹숭하게 믿음생활을 할 뿐입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성적으로 물론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성에만 매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성을 넘어서서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 왜?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서 날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천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 이것을 보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나 다급해서 이제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잖아요. 예수님께 전갈해서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고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몇 시간이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가는 걸음을 늦추십니다. 그것도 이틀이나 늦추시는 바람에 이 나사로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이 무덤가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이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섭섭한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 와서 이렇게 죽고 말았네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믿으면 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사람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으면 기적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사건은요, 그곳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입니까? 이런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한 게 가장 큰 기적 중 기적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머리는 알아요.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렸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왕자에 좌정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끊어야 될 것들을 끊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 왕의 자리에 자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 내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어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딱 임하시니까 잉태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시거든요. 문을 열라라고 놓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이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은 무엇을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받아들였는데 왜 변화가 없어요?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이 땅의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위대한 능력, 이 세상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말씀을 모셔드릴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37절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이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또 무엇을 고백합니까? 말씀의 순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의 순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인지 아십니까? 대가 지불을 필요로 하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아멘하고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라고 결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정말 행할 때는요, 무엇을 필요로 하는 그런 행함입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한 그런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단까지 하고 머물러 버립니다. 왜? 대가 지불이 너무나 아프거든요.
대가지불이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대가지불이 너무나 힘겹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으로만 끝내버리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마리아는 처녀였잖아요.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약혼은 했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만약에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엄격한 전통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순종한 것은 어떤 순종이었으면 알게 됩니까?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요 이때 에스더 같은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도구로 쓰임받는데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감당하리라. 감수하리라. 왜?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이고 내가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데 죽음인들 아까우리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생명을 건 순종을 이 마리아가 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던 겁니다. 이렇게 절대로 헌신을 결단하고 또 이제 죽기를 각오한 순종을 했다고 해서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거두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순종의 덕을 평가절하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저항하고 비판하는 것을 개성이 있네. 정말 됐네.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독특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해보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절대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것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항하고 비판하는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돼요. 그러나 순종은요.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리가 쓴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희생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보람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육신의 틀도 벗잖아요. 육신도 벗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아닙니까?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육신과 관계되는 이 땅의 모든 것들도 다 내버리고 우리가 빈손으로 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근데 남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이거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순종? 절대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군대를 입대한 후에 첫 휴가를 나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뭐니? 군대에서 뭐 배웠니? 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요. 뭐라고 했을까요? 순종을 배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 합니다. 야, 그건 내가 늘 너한테 얘기했던 거 아니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교회 가면 목사한테 순종해야 되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순종해야 되고, 순종을 얘기하지 않았니?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거를 아버지가 날마다 얘기했는데, 근데 군대에서 배운 것은 어떤 순종을 배웠다라고 했을까요? 즉시 순종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바로 그냥 연병장 집합해가지고 그냥 주보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잘 못해가지고 맨날 뭐 구사리 먹기도 하고 이렇게 훈련 받기도 하고 그리고 얼차려 받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점점 군대에서는 그냥 명령 내리면 즉각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중에 그것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즉각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는 말씀에서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순종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중에야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이런 순종이 아니에요. 이 순종은요 즉각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데 지혜롭고라는 문장에서 선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겁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떤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즉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악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순종에 대한 말씀은 들었지만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을 악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분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복 엄청나게 많은 복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정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거리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대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두려워 떨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하시나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길 원하면서 그런 축복의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명기 28장 말씀 나중에 보세요. 그 앞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백가지불이 따르더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이런 복을 원한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저주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 그게 뭐예요?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내가 이것도 먼저 해야 되고 저것도 먼저 해야 되고 이걸 하면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중에 겨우 그냥 신용만 하는 거. 이거는 악한 것이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고된 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의 결산, 인생의 결산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즉시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나중에 상황을 보고 순종할지 말지 내가 결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불순종이라고요?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랐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할렐루야. 주님을 모신 자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 아닙니까?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로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즉시 순종할 것이냐 순종을 미룰 것이냐 이 시간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저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던 마리아를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저희들도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권능의 말씀에 말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셔도 생명을 걸고 그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만왕의 왕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